흔히들 여행을 갈 때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크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짐이 가벼우면 마음도 편하고요. 또 몸도 그렇게 수고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짐은 적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툭 하면 싸움만 하게 되면 여행이 여행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행 기간 내내 싸운 기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 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간들 늘 우리는 집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곳에 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탁 놓이면서 역시 내 집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과 같다고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짐이 홀가분해야 좋고요. 또 함께 지내는 내 이웃, 내 친구, 내 교우들이 좋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우리의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천국 그 고향을 확신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으로 우연히 응모를 하였다가 덜컥 이제 당첨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소극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연극을 하였는데 이게 이제 2매가 당첨이 되면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밤에 이 연극을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연극 혹은 이 책은 1600년대에 살았던 영국에 뛰어났던 설교가 존 버니언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존 버니언이 이 책을 썼던 책인데, 이 1600년대에 이 책이 이제 쓰여진 뒤로 세계 곳곳으로 이 책이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게 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어느 날 등에는 죄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는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행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여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이르렀는데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고 이제 하늘이 컴컴하게 어두워져 옵니다. 마침 그 마을에 큰 집이 하나 있어서 이 나그네가 그 집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룻밤만 이 집에서 묵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인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집은 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여관방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지금까지 몇 대나 살아오고 있습니까? 저까지 15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대가 다 생존해 계십니까? 아니죠. 그야 다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면 이 집이 여간빵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주인이 그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고 하룻밤을 묵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최유준 씨가 불렀던 유명한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은 잘 모르는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가사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 거쳐 지나가는 행인이요 또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여행이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 여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형이 받을 축복을 훔치고 멀리 도주를 하는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의 그 인생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 죽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을 뒤로하고 머나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 비열한 사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먼저 태어난 아이는 몸이 붉고 온몸이 그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짓고, 또 뒤에 태어난 동생은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외에도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타인도 아닌 가족들을 속인 일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스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에스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게 만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아버지 이삭이 에스에게 줄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한 이삭에게서 자신이 에스인 척 거짓말을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장자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 매우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족장의 장자는 족장에게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의 부와 성공과 건강과 권력을 누리기를 바라게 되었는데, 이것을 동생이 싹 가로채어 갔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곧 죽게 되면 반드시 사기꾼 같은 동생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찍이 에서는 나이 40에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일부 일체제를 지내면서 지내온 남편 이삭과 달리 에서는 2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 가나안 여자들의 우상 숭배와 풍습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은 그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들을 맞아들여서 신앙의 혼합을 일으키고 이상한 풍습을 쫓아가는 이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족의 정체성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자식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이 리브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하란 땅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 가나안 여자를 야곱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는 일이 없이 가족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정당성이 이제 이 먼 길을 떠나가는 야곱에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들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만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축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임을 다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멀리 떠나 보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거리를 이제 대충 감이 안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대략 일반적으로 43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빠른 길로 가면 요즘은 뭐 한 400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를 왕복하는 거리 정도가 되죠. 지금처럼 고속열차나 승용차가 없는 시대니까 이 800km를 가려면 이 거리가 한 달 정도에 가야 되는 거리가 된다라고 해요.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살아온 야곱이 홀로 광야길을 걸어서 한 달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강도와 야생 짐승의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짐과 돈을 지키면서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스한 집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서 돈을 벌고 거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귄다라는 것은 사실 참 험악한 일입니다. 다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이 거친 세상에 적응해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급속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된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가정을 일구고 지내오신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에게 사기당한 적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비굴하게 지낸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속으로 울분을 삼키면서 그렇게 지내오셨던 적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또 취업을 하고 세상에 적응을 하면서 나 자신과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청년들도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긴 여행을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향해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접어들었을 때에 유숙할 여관 하나 없는 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푹신하고 편안한 이부자리 대신에 야곱은 하늘을 이불 삼아 눕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돌을 하나 주워와서 베개로 삼습니다. 야곱이 생각해 볼 때에 인과응보라고 욕심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처량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피곤에 쩔어서 스르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야곱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화들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야곱 생각에 자신이 노숙을 하기 위해 누워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성으로 향하는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부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야곱은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도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 통하는 통로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 먼 길을 홀로 가고 있는 자신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먼 곳에도 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안도감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타지에서 아는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개로 쌌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저는 초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서 짐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가 된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자기 사랑과 그 탐심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후에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 인생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훈련을 끝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수료해야 할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만을 받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방법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초신자들을 위한 수단이에요.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이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환상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었던 반면에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또 라반과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앙이 부족하고 자기 사랑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멋지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요. 다른 선지자들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욕심의 짐을 버리고 더욱 쓸모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더욱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나의 인생 밖으로, 내 의식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행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 선장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그때서야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불황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더욱 성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아마도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런 야곱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갈 고향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내 삶에 집착하고요, 여기의 삶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희는 사실 요즘 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저는 강아지 배설물을 키우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로 저는 강아지 배설물을 키우는 게,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내를 타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강아지하고 놀아주고 제 현재 삶에 집중하다 보면 순간순간 여기에 그냥 정착하려는 저의 안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삶이 나른하십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 혹시 무엇인지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여기에 여행을 온 사람이요, 내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아지 똥을 치우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문득 제가 그냥 여기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입으로 조그맣게 그냥 엎조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같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나의 현재 삶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양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무료해질 수가 있어요. 나른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 여정에서 열심히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짐이 가볍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으며 돌아가야 할 나의 본향을 생각하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혹과 죄와 허영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즐겁게 갈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어요. 인생 여행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한탕 크게 놀고 사람들의 부러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기개발 도서나 처세에 관한 책들이 널리 팔리는 시대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기개발과 처세는 인생 여행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